나누는데 예수를 충만해져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 한 주간 신앙의 길들을 살아내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걸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또 노현실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잠비아 아이들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로 이렇게 끈을 엮어서 서로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리고 제 아내도 흔들리고요.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에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서 핸드폰을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좀 잘 좀 떨어지지 하필이면은 액정 쪽하고 정확하게 바닥하고 딱 부딪혔는지 모서리 쪽이 딱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깨졌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금이 점점 가고 있어요. 급하게 유심을 빼서 이제 공기계로 옮겨서 통화는 가능하게 됐는데 조작이 안 되잖아요. 액정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밴드에 성경 읽기, 또 친구들과 성경 통독, 아침 묵상글 나눔, 기타 은행 업무, 핸드폰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일순간에 수요일부터 다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멈추면은 그때는 좀 쉬면 되는데 쉬어지지 않아요. 불편함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좀 조심하니까 방심했네. 스스로 자책하더라고요. 또 폰에 있는 자료들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떨까? 어떡하지? 그래서 또 염려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손실. 새로 폰을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는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여러분들 공짜폰 그러니까 덥석 갔다가 공짜폰 해본다라고 하는데 내용 들여다보면 결국 내 돈 다 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틀을 그렇게 보내다가 금요일 이제 권태경 집사님이 쓰시던 폰인데 얻어서 데이터를 옮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죠. 길게 보면 3일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든 생각이 핸드폰 하나에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노동하는데 인간관계 깨지죠. 사업, 직장 흔들리죠.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요동하죠. 어떻게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 요동함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화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삶이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달려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 포기해야 될까요? 독서 모임에서 나눴던 뉴스 칼럼 하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이 여러분들 뉴스 종종 보시잖아요. 해마다 산불 나가지고 막 집들이 전부 타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집이 전부 불타버렸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불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불을 나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삶의 터전들을 읽어가면서 이처럼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내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국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살아내고 있는 동안 모든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최선 다합시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 다하면서 달려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 다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현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새겨야 될 게 전반기 이제 보내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시는 분들 좀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힘내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힘내서 다시 시작합시다. 네, 힘내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반기 우리가 조금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지난 주간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듯 평화가 다 깨져버렸다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는 날이다라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그냥 쭉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개월 동안 애굽을 떠나서 쭉 걸어와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딱 멈춘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 주신 명령 안에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성막도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약 보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무르면서 교육과 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은 그들이요 떠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둘째 해, 여기 둘째 해라는 얘기는 첫째 해는 애굽을 나온 해가 첫째 해예요. 이스라엘에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뭅니다. 한번 좀 그림으로 잘 그려보세요. 구름이요 증거의 장막에 딱 튀어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따라 준비 막 분주하게 하고 구름이 쫙 움직입니다. 그럼 그 구름을 따라서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또 영화처럼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시내산이 뒤에 딱 배웅을 하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쫙 서 있고요. 또 그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지파별로 그 언약궤를 따라서 전진해 갑니다. 매우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서 어느 본문 33절에 보면은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그리고 쉴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파란 광야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자, 3일간의 이렇게 그 행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3일 동안 걸어내면서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시 궁금합니다.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정비를 하고 3일 첫 걸음을 하고 쫙 걸어갔어요. 걸으면서 그 걷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드는 마음 어떠세요? 별로 설렘이 없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설렘이 없으신가요? 없으셨나요? 오늘 주일이야. 오늘 가면은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쁘게 찬양도 드리고 오늘 또 만난 식사도 나누고 그 이후에 교제도 나누고 혹시 설렘이 있으셨나요? 설렘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거예요. 출발할 적에 설렘이 있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걷는 한 걸음이었으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오늘이다 걸으라고 그러니까 걷는 것이지,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가는 것이지, 주님 가시니까 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또 한편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니까 왠지 막연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가 막교차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여러 개의 마음들이 지금 읽혀져요. 기대하는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잡생각들이 많이 드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과 또 상태와 기질에 따라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마음들이 뒤죽박죽 교차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뭘까요? 당연히 평안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이 설렘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설렘은요 사람을 의욕을 갖게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을 맞닥뜨려 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마음이 설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고 모든 어떤 시작점에서 이 마음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침에 딱 뜨면은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나에게 펼치실지. 그럼 여러분들이 설렘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설렘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것,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새겨보려고 해요. 어떻게 설렘의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설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의 배려를 읽어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읽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내 수준에 맞게 배려하신다. 이것 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행진할 때 3일만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3일을 앞서 가셨어요. 같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문장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3일쯤 앞으로 이렇게 딱 전진해 가셨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물론 60만 명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 여성과 아이들 또 짐승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그게 규모가 굉장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공간의 어떤 필요들로 볼 때에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 나아가서 어떤 진영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쉴 곳이었어요. 쉴 곳. 그러니까 주님이 그 쉴 곳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1차 행군 때,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이르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잠시 나오는데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찬양
찬양하고 막 들떠 있었던 그들이요 사흘 길을 행합니다. 사흘 길을 가서 딱 이르렀을 적에 어떤 동네에 이르렀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있어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딱 정한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쓴물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이고, 해필이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냐?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그런데 25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 뭐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나무떼기 저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물 던진 거예요. 물이 다시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셔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테스트였다. 이건 수준 테스트예요. 수준 테스트.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들이 이르렀는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은 아닌데 자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빵점 받고 낙제하잖아요. 물론 시험 공부 안 하고 수준 높이지 않았으니까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내면은요 아이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배정을 해서 점점 수준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수능 난이도 때문에 나라가 막 시끄럽습니다. 교육계가 굉장히 요란하죠. 문제 가운데 킬링 문항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킬링 문항. 물론 저희 학교 다닐 적에도 킬링 문항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킬링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살벌한 느낌이 들잖아요. 죽이는 문항이래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내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초고난이도 문제. 실제로 언젠가 제가 한번 아이들 수능 문제를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애들이 그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자 봤더니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어 지문 나오는데요. 지문 해석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단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요 지문 해석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지문 플러스 해석 플러스 거기에다가 법률 지식 과학 지식이 플러스가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참 헐렁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학 수능 이렇게 그 시험 준비할 때 2권의 책만 있었으면 돼요. 2권의 책. 영어는 뭐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성문 종합 영어. 네, 그거 보면 돼요. 수학은 뭐 봤습니까? 정석 이것만 보면 돼요. 정석 몇 번 봤다 달달달 외우는 거죠. 뭐 풀고 그 문제 풀면은 대부분 나 문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초고난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준에 맞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 문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저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애들이 똑똑해졌고요.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생겨났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수준을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했는데 3일 가다가 어땠어요? 아이고 못 걷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3일 정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나흘도 갈 수 있고 일주일도 앞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스타트할 때의 수준은 3일이에요. 3일 정도 가면은 하나님이 설렘을 가지고 3일 정도 따라와라. 내가 앞서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읽어보자고요. 이 마음을 읽어보면은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좋다.
3일 정도 가면 되겠네. 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4절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있지만 또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엄청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낙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걷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여러분 부단 노력하시고 집중하여 읽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설렘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원이라고만 썼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어졌는지 분리의 시작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이셨고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 꿈틀거려서 그 욕망 때문에 삐그덕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쫓겨난 인생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다 분리시켜버린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 평화로운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건 아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가정을 이루면서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정 부분 같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가인이요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뿔이 난 거예요. 왜 안 받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를 읽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내 마음에 뿔난 것만 생각을 하고 결국 아벨을요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죄가 결국 겹겹이 쌓이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내쫓습니다. 4장 14절 창세기 4장 14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 지면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 주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을 떠도는 그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형국에 처했다는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그 분리되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가인에게 찾아온 게 있었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내가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은요 계속해서 비교를 집어넣고요 탐욕을 집어넣고요 충동을 집어넣어서 자극을 합니다. 불안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틈을 벌리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내가 비교하고 탐욕하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 그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도 두려움 없디다. 왜 두렵습니까? 왠지 미지의 어떤 시간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처음 사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다 처음 삽니다. 나만 처음 사나요? 다
다 처음 사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20대의 원혁이도 처음 살고요. 80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홍권사님이나 한권사님도 처음 사시고요. 60대를 바라보는 저도 오늘 처음 살아요. 여러분 모두 다 처음 사는 거잖아요. 처음 사는 그 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든든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결국 내가 불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과 이렇게 딱 붙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인생을 보면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붙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 나옵니다. 두 사람의 나오미,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오르바는요, 포스트잇 같은 사람. 포스트잇 아시죠? 뗐다 붙였다. 어느 순간 뗐다가 붙여도 붙어요. 포스트잇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박한 물건이죠. 붙었다 뗐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붙었다 뗐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떨어져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요, 나오미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만 이제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가요, 오르바에게, 오르바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룻에게도 그랬어요. 너네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에 그냥 너네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런 오르바는요, 옳다커니 기회다 싶어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강력 접착제를 붙인 사람 같아요. 안 떨어져요. 시어머니에게서 안 떨어져요.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그가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의,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쓰임을 받는 법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5절에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걔가 떠날 때에든지 걔가 쉴 때에든지 모세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참 좋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기 위해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쉴 때든지 떠날 때든지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것이 결국은 강력 접착제다.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강력 접착제. 하나님께 딱 붙는 강력 접착제. 그럼 내 삶에 이 풀칠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풀 가지고 붙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스트도 붙였다 뗐다 하지 마시고 강력 접착제, 한 번 붙이면 웬만해서는 뗄 수 없는 그런 접착제를 자꾸 칠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잘 들어져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풀칠했던 사람이에요. 3번씩 풀칠해요. 심지어는요, 왕이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칠하는 걸 중단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에 따라.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 식사하실 겨를도 없습니다. 군중을 만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중에 정말 분주하게 보내셔야 됐지만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 들이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중단했다가 그냥 쉬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포스트잇 되지 마시고, 떨어졌다 붙는 포스트잇 되지 마시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는 강력 접착제로 매일매일 풀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그렇게 나아갈 적에 내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지배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의를 앞세우게 되고요. 내 삶을 지배할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께 지배당한다라고,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들이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올바르게 바른 길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기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번잡했을 것입니다. 전반기에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서 하반기 시작하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십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은 설렘입니다. 설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낼 수 있는 길, 설렘으로 걷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다. 나를 향한 배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 주님의 딱 달라붙기 위하여서 강력 접착제로 매일매일 풀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새날 주시고 새 마음으로 달려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읽도록 영을 맑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읽고 모든 순간 주님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접착제를 활용하여 매 순간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하반기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곁에 늘 함께 도우시고 선한 손길로 펼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반기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